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한번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권사님들을 앞에 두고 제가 옛 추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옛날 제 이야기를 한번,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요,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를 가지고 논다던가 뭐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이 없어서 상용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실 제가 제일 재밌게 논 곳은 바로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이렇게 뛰어놀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구름다리도 넘기도 하고 미끄럼틀에서 놀기도 하고 그네를 막 다양한 방법으로 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언제까지 놀아야 된다 이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어요. 뭐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어떻게 되면 들어가는 거였냐면 해가 좀 떨어져서 어둑어둑해지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철수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놀이터 저기 입구 쪽에서 어떤 어머니가 부르시면 또 철수는 그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곤 합니다. 또 민수야 이제 늦었어, 이제 더 깜깜해졌다, 빨리 들어와 하면 민수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놀이터에 안 찾아오시고 또 이러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파트 그냥 베란다에서 영희야 밥 다 됐다, 빨리 소시지 먹으러 빨리 들어와, 막 크게 거의 뭐 아파트 단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또 영희는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무리들 중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끝까지 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워낙 이리저리 바쁘셔가지고 저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맞벌이 부부를 하고 계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저는 더 어둑해질 때까지 놀다가 아마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저도 나도 소세지 먹으라고, 베이컨 먹으라고 엄마가, 부모님이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놀이터에서 내 이름 불러서 권세야 빨리 밥 먹으러 들어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자유롭게 아무런 관련 없이 아무런 구속 없이 노는 게 참 좋았을 것만 같은데, 그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게 그 부모님의 음성, 부모님의 말을 듣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때로는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나눌 것은 바로 듣는 것, 또 들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과 들음은요, 사실 언제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첫째로는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로 소리를 들려요.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들린다고 하고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의적인 의미로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듣는 그 하나의 의미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할 때 마찬가지로 듣는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 듣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는다는 것은 맞아, 단순히 그냥 귀에 어떤 소리를 담아두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연결이 분명히 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저를 찾는 소리를 많이 못 들었지만 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권세야 너 내 말 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학창 시절 때 참 많이 들어. 너 이렇게 말은 안 듣니? 라고 참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긴 거는 부모님 말 잘 듣게 생겼죠?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학창 시절 때 부모님을 통해서 권세야 말 좀 들어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제 귀가 안 들려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였을까요? 잘 들렸지만 그에 맞는 행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말을 또 하고 또 놀이터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 또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눌 이 신명기에서도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4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신명기는요 우선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들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를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제의적이고 오늘 우리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성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그런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 성서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성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는요, 여러분들 무미건조한 율법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그냥 율법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목적은요, 출애굽을 하였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규례들을 다시 한번 제시하기 위한 성서가 바로 이 신명기였고요. 더 크게 보면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의 세대에게 믿음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믿음의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세대는 어디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자세를 설명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신명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명기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요. 또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가에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때였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가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그 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돌보심은 어땠고 그 광야에서 어땠고 출애굽 때 어땠고 그 너무나 힘들었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께서 주신 율법들을 상기시켜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에서 그런데 가장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4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고요. 그 뒤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뒤에는 너에게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신은 바로 나 여호와다. 너에게 유일한 분은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고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7족속, 가나안 족속부터 아모리 족속까지 이르는 7족속이 그 자리를 견고히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족속들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가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땅 우리한테 약속하셨대. 너희들 나와 이제 여기 우리 땅에 하면 비켜줬을까요? 비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 아마 그들의 화를 돋구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견고한 그들과 힘써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받고 싶으세요? 가나안 땅에 봤는데 빈 땅이 아니었고 7족속이 잘 살아가고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세요?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너무 40년의 광야 생활로 힘드셨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7족속이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밀리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너희들 겁먹지 마. 쫄지 마. 너희 뒤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7족속을 잘 지혜롭게 내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싸움을 이기는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또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물리치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그들을 어떻게 회유하는 방법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워서 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쉽게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을 쉽게 물리치는 것도 아니었고, 회유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경계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주의 깊게 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이 마주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였습니다. 뭘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살기 가장 적합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다른 문화를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 살 때에는요, 두 가지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그 가나안 문화대로 내가 살던지, 아니면 그 문화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투쟁을 하는 그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그들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비해 가나안 땅은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한 광야 생활과 달리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설펐던 광야에서의 식사와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심고 거두는 행위를 통해 얼마든지 넘치게 쌓아두고 광야에서보다는 더 호화스럽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요는 이전의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더 적합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독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만약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자는 다시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리워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물론 지독하게 가난했을 때 그가 배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부자가 된 그는 아마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 생활을 아마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오히려 아마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더 아둥바둥 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바로 군대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 남자 권사님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요. 똑같은 옷을 입어야만 하고요. 머리도 다 빡빡 밉니다. 규칙과 질서와 절제와 같은 그런 공간 속에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돼서 전역을 하고 나왔을 때 물론 저는 지금도 그 군대에서 배웠던 절제의 생활 매우 제 삶에 유익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군대 생활을 그리워할까요? 저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머리도 기를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도 많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생활이 아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것처럼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신명기의 말씀, 이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전에 주셨던 그 광야와 출애굽을 할 때 이전에 주셨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들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요단강가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야 돼. 아까 서두에 제가 듣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했죠?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내 말을 들어, 그냥 소리로 들어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문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너무도 넘치는 풍요 앞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정된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요로움과 넘치는 행복 속에 그들이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과거의 구원과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듣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뭐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듣고 행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3일 저녁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서 있는 요단강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저희들은 다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각자의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아, 들으라 나의 아들아, 들으라 나의 딸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들과 나눌까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 저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의 믿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더 저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 주님에게 대해 지혜를 구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게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이 뜻이 맞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많았고요. 너무 슬퍼서 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제가 안 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진 않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제가 부족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모습에는 제가
많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권세야, 다른 것 하지 마. 내 뜻을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이 맞냐고 물어보기 이전에, 너가 부르짖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권세야, 들어야 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나기 위한 순종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내가 삶으로 반응하려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대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전농교회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전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참 잘 표현해 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청종은 뭐냐면 들을 청에 쫓을 종을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교회를 나가실 때에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부르짖는 믿음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며 그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한 가지 말씀을 맞추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사를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다 나를 튼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부분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주시고요, 나의 발을 반석을 세우시고 나를 튼튼해 하실 때는 언제 하실 때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신명기의 말씀 듣는 믿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날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찬송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기도 제목을 고백하며 부르짖고 내 힘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주님,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와 방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속에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길 원합니다. 청종하길 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조용하게 잠깐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과 자세와 방향은 우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듣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청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서 또 남은
3일을 살아갈 때에 또 주일까지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세워진 나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